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깨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는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바울의 기도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그 전부를 살펴보지는 못하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만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였죠.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뭘까? 요즘에 내가 좀 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이런 좀 기관들, 장기들을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죠. 그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악보 뒷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즉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쇠퇴하게 되나. 그래서 죽어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날로 날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 존재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육체와 영혼으로 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육체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만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며 영혼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은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충분한 운동과 활동을 할 때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의 적절한 활동과 또 훈련과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적절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방치가 된다면 우리의 육체는 금방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영적인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가 그렇게 적절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 받는 고통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쇠퇴하게 되고 또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갖는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굶어 죽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아마도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풍족하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과거보다도 월등히 행복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너무나도 긴 그런 어떤 면에서는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늘 불안과 또 불평과 불만족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육체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영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생명을 외면하고 그리고 특별히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영혼은 건강하고 행복해지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영혼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영혼의 메마름과 또 공고함과 공허함과 무력감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공고함과 침체가 찾아올까? 왜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과
그런 은혜의 공급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별로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늘 그렇게 피폐해지고 공고함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마치 생명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몸이 게으르면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게으르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사형리처럼 이것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유명한 비유를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영적으로 한 존재,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생명을 받고 영양분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고 그 은혜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게 됨을, 그 진리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관계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애를 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속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살아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은혜가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에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찾고 구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생명과 은혜의 공급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의 그 고백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또 여러 거부와 또 박해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의 고백에 따르면 늘 배고픔 가운데, 헐벗은 가운데, 늘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내 육신은 후패하나 쇠퇴하여지나 나의 영혼은 늘 강건해지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즉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결핍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육신적으로 고난과 결핍과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게 돼서 강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우리의 그 육신을 돌보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바울의 이 기도가 좀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안다면, 제가 오늘 우리가 또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떤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거하신다면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신령한 사람 안에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최악의 신자라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말씀을 하는 거죠.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내가라고 지칭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에서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뜻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 문을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름다운 비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문을 늘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분을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도록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 있지만, 부끄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지금 내가 너의 마음에 있다. 내가 지금 너의 마음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하시도록 구하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바울의 기도, 너희 마음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기도한다. 이 기도의 의미라는 거죠.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54년에 그 출간된 굉장히 유명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IVP 출판사에서 나온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참 너무나도 귀한 은혜로운 책이 있는데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한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은혜롭고 실제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 책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성경 구절도 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집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 마음의 집의 소유권자, 그리고 그 마음의 집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께 내 집에 있는 모든 방의 열쇠들을 넘겨드리는 거죠. 즉 소유권과 또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마음이라는 집에 모셔드리고 이제 여러 많은 방이 있는데요. 각 방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열쇠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 보여드린 방은 이제 서재입니다. 그의 마음의 서재인데요. 서재는 어떤 방일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상을 하는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마음의 집 안에 있는 서재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의 서재를 쭉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심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책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세속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식과 생각들과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주인공의 마음의 서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근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제 서재가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방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방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방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고, 주님은 그 요청을 따라서 그래, 내가 이 서재를 변화시켜 줄게 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은 이제 주방인 거죠. 주방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밥해 먹는 곳이죠.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식탁의 교제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이 식당이 의미하는, 주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욕구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방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방이 주방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인공의 주방을 또 이렇게 둘러보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께 음식을 해드려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자기에게 건네온 음식들을 보면서 또 표정이 어두워지십니다. 이렇게 근심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또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이 주방에 있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자체로 악하진 않지만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오히려 소진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 주방도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주인공은 이제 각각의 방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거실도 보여드리고 또 작업실도 보여드리고 심지어 그가 좀 쉬고 놀이하는 그런 그 놀이방까지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이 모든 방을 예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방의 열쇠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의 집은 과거와는 달리 놀랍게 이제 변화된 거죠.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됐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디선가 계속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얘야, 어디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혹시라도 너가 아직까지 나에게 보여주지 않은 방이 있니? 라고 물으셨고, 주인공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썩은 내가 나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가셨는데, 그 2층 맨 구석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주인공이 그 다락방 앞에, 문 앞에 섰을 때에 그곳에 가니까 썩은 냄새가 더 진동하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공은 자신의 마음의 집이라는 그곳에 있는 모든 방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려도 이 방만큼은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2층의 구석에 있는 다락방은 그 주인공의 숨기고 싶은 죄악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들과 죄악된 생각들, 과거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고 즐기는 그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방의 열쇠도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 주인공은 그 방의 열쇠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문을 여시고 단번에 그 안에 있는 썩고 냄새 나는 죄악들을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비로소 주인공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의 모든 방의 진정한 소유자로, 자신의 집의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모든 방의 열쇠들을 그분께 넘겨드림으로써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놀랍게 달라진,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번 나중에 제가 선물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인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사실 피조물로서 우리의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한 의무이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분께 반역했을 뿐이지,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주님으로 왕으로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악보 뒷면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즉 우주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원과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원래 이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디자인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디자인된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존재의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인생에 어떤 깨어짐도 없이, 어떤 고장남도 없이 온전히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함께 섰느니라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함께 섰느니라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창조되었고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한 상태로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에 의도하셨던 진정한 온전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고 마치 주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고장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인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의 인생들은 겉보기에는 온전해 보이고 뭔가 행복해 보이고 뭔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깨트려지지 않은 인생이 없고 고장나지 않은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원래 디자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트려지고 고장나게 되고 결국에는 산산조각 나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결코 누리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도권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의 열쇠를 그분의 손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서서히 깨트려진 부분들이 하나가 되게 되고, 고장난 부분들이 고쳐지게 되고, 깨트려진 부분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원래 의도하셨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진정한 삶, 평안한 삶,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나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수치와 모욕과 거부와 핍박과 마지막에는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었는데 우리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것이 너희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